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어지럽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답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대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파송시키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현장에서 마음껏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권세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갱신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레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직접 찾아가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진행되어진 일이냐면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나를 흔드는 일,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 만남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 굉장히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연약하지만 세상이 안 흔들리면 나를 건들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 사실은 평생 흔들리다가 우리도 모르게 복음 놓쳐버리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낙심할 일 생기고 안 좋은 일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들려 버리면 결국은 그 흔들릴 문제는 뭐가 돼버리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때마다 뭘 잘해야 되냐면 그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다. 이거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기회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증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딱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사실 평소에는 큰 효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를 별로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에 몇 번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 아유, 아들이 있어서 좋네 이러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아들이 있어서 좋네 이런 말 잘 안 하셨는데
이제 어려운 일 생기니까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이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드리니까 아유 아들이 있어서 좋네. 문제가 오니까 뭘 확인하게 됩니까?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도 이 아들이 있구나. 저게 꽂아놓은 보릿자루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분명히 나에게 아들이 있구나.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볼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전부 발판 삼아야 돼요. 전부 발판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어떤 기회냐? 정말로 내가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하는 그런 기회로 전부 삼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또 사단에게 계속 당하고 그러면 그 문제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영적 문제가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게 올 때마다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됩니까? 내가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발판으로 결국은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현장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사실상 길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이 무너진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꾼이 부족하니까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중요한 일꾼들을 그때 세우셨어요. 어떤 일꾼들이냐? 이 제자들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단 배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절대 다수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자기들과 비슷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 불러가지고 쓰시면 그 특별함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저 촌사람들, 어부 출신들, 저 갈릴리 출신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또 이 세리로 일했던 마태 같은 사람들 이런 욕먹는 사람들 칭찬 못 받고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 중에도 특히 어떤 사람을 불렀냐? 도대체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가난하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무식하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무능하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밖에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 같이 바리새인 출신 중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먼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그들 중에 특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문제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의 답도 정확하게 알고 그 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 사실은 목숨까지 드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걸 알고 주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보는데 대충 보는 사람. 문제를 보는데 대충 봐요. 대충 보고는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하려고 그냥 답도 못 보고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 성격대로 하는 거지 성령인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내 힘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포기하고 무너질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일이 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안 돼요. 또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했습니까? 문제만 보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제의식만 잔뜩 있어요.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에서 늘 도망다니는 회피하는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칫 이런 사람들밖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장 나가봐도 사실 이 두 종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맨날 정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뭐 우리 회사를 비판하고 우리 집도 비판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비판하고 뭐든지 비판하는 사람. 문제밖에는 안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모르겠고 답을 볼 수도 없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대충 보고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는데 대충 보고 기도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대충 보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니까요. 뭐 기도하면 되겠냐. 문제의식만 가득 있어서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보입니다. 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요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특별히 누굴 뽑아냈다고요? 문제를 정확하게 천천히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 특징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 바리새인 수준으로 해결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히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불렀냐? 바리새인들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자기의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의 기술과 실력 총동원해가지고 바리새인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 속에 바리새인 수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 저 갈릴리 출신들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의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어차피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어차피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내게 강함 되신다라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누가 불렀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누가 불렀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깡패가 딱 보고 있다가 이리 와봐라 이러면 그 자체가 뭐지요? 그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보고 있다가 딱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부르심 자체가 뭐지요? 그게 기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왕궁에 들어가는 신하가
왕이 상을 주려고 나를 부를 때에는 그 자체가 굉장한 큰 축복이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로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 제자들 부르자마자 뭘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나오니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받는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현장을 정확하게 알면 나에게 이 권능을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세상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주님이 이런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 필연, 절대구나. 저는 나에게 왜 이런 권세를 주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지금 당장 돈 받을 이유가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이 돈을 왜 날 주지? 아니 이 돈을 지금 나에게 왜 주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받으면서도 의심스러워요.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돈이 너무 필요한 걸 알고 이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이 돈이 필요한 걸 알고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줬다. 그럴 때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의심할 것 없이 받아서 그 일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뭔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애가 지금 등록금을 내야 돼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부모가 이 아이한테 300만 원 돈 딱 주면 자녀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300만 원 받았으니 해외여행 갈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힘든데 이 돈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죠. 분명하게 등록금 내라고 이 돈을 주셨구나. 현장에 문제가 보여지면 실제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르자마자 신분부터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 때에야 드디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바리새인도 할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권력자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같은 권능이 임해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원래 제자 이름은 기록하면 안 돼요. 지금도 중국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은 다 본명을 쓰지 않습니다. 다 뭐 쓰죠? 가명을 써요. 가명을. 다 가명을 씁니다. 가명을 쓰는 이유가 뭐지요? 본명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원래 여기요 서신서에 본명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누구의 아들, 알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집안 이름까지, 아버지 이름까지 해가지고 아들 이름 다 기록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70인 제자의 이름은 그래서 기록이 아예 안 돼 있지. 그런데 12사도의 이름은 기록을 해놨어요. 주님이 12사도의 이름을 다 일일이, 그리고 이 마태가 기록할 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12명 모여 있는데 한꺼번에 한타스로 그냥 딱 묶어가지고 와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개인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우리 주님이 알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 믿게 된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일들 들어보면요, 다들 개인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지 다 개개인이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시간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름받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심어주시느냐?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의식을 갖게 하시려고요. 다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시간표 속에서 역사의식 갖게 하려고요. 지금이 어느 때냐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눈으로 보면 지금 자기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성공해야 될 시간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표가 아닙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한 거죠? 현장에 흑암 권세, 죄 권세, 사단의 권세, 12가지 문제로 현장이 완전히 지금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호화롭게 먹고 살고 있는, 도저히 저 흑암 현장, 재앙의 현장, 저주 현장 속에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바리새인들은 부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지금 같이 뒹굴고 있는, 그 저주 재앙으로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그걸 보여주시면서 왜 불렀냐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걸 보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이게 없었어요. 복음 받고 나서도 한참을 사실은 헤맸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다라는 건 알았어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한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 따라서 훈련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현장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누려서 복음으로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말씀 제대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런 목회자가 너무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중직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장로 되고 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그 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어느 때에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그럼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3년 동안을 이걸 부르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져야지, 렘넌트가 이렇게 되어져야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현장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현장에 같이 뒤섞여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요래요. 그냥.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드냐는 거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냐는 거지. 왜 지금 시대는 이렇게 괴롭냐는 거죠. 사람들은 딱 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막 뛰쳐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문제만 더 커지고 분란만 더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권세도 주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한 시간표를 따라 우리 각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나에게 그거 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딱 떠져야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지요?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파송하기 전에 지금 이 현장은 사실은 인턴십입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표인 거죠,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가기 전에 미션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 정확하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들의 포럼도 듣고 포럼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시 또 메시지 주시고 전도 캠프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뭐하고 나가야 되냐?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권세, 권능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제자들을 이거 알게 하시고 파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러 갑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또 저 사마리아인의 말로도 들어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거기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방인의 길, 뭐 저 사마리아인 마을 이런 데로 가면요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도 어려워요. 현장 나가지고 그걸 보고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 해보니까 어떤가요? 효과가 거의 없어요. 나가가지고 뭐 수없이 다녀보는데 열심히 내가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뭐 해보는데 결국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 교회에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또는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제1번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녔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 안에 현재 다니고 있지만 뭔가 지금 사각지대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부터 바르게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게 보면서요 인도받는 게 제1시간표예요.
그거 못하고서는 이방인의 길 못 갑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 못 들어가요. 사마리아인의 마을의 특징은 뭐죠? 재앙 맞은 마을입니다. 완전히 혼혈족이 돼가지고 누가 봐도 재앙 맞은 저 동네입니다. 이방인의 길 문 안 열립니다. 어디부터요? 잃어버린 양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제대로 복음 누리고 복음 제대로 몰라서 오해되고 복음 제대로 못 누려서 상처받고 그래서 또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함께했던 이 신자들,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교회 안에 귀중한 교회 안팎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이 사람들 먼저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먼저 살려내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 상처받았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못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집 나가버리면 그 자녀가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그렇죠? 부모가 제대로 갱신하지 않는 한은 못 돌아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응답 못 받고 복음 몰라가지고 고통당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 그들을 먼저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들 찾아가서 뭐 하라고요? 올바른 복음. 이거 정확하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전파하라고 합니까?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리고는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정확한 복음 전하면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가까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 권세 무너지고 그 현장에 질병 병든 거 전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힘없는 복음, 나중 복음, 위로 정도의 복음, 결국은 속이는 복음, 조롱받는 복음밖에 안 돼요. 천국 가봤나? 이런 식으로. 지금 천국이 온 건데 천국 가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천국이 지금 왔으니 그 축복을 지금 네가 누려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흑암 권세, 지옥 배경, 지금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 이 지옥에 네가 죽어서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사람들 진짜 지옥같이 인생 살면요, 아이고 막 천국이고 지옥이고 막 내가 지금 지옥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임하도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거기에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함께 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 누리게 되어지는 천국의 배경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신발도 두켤레 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도 들고 가지 마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 다 책임지겠다고요?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일하면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죠? 삭슬 제대로 치러주십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품삯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움직이면 응답은 누가 다 하시느냐? 우리의 먹을 것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의 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가 늘 염려하는 그거 우리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뭐만 관심 가지라는 겁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입니까? 이 올바른 복음 전했을 때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했는데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양성 반응 음성 반응 체크할 때 뭐 가져가죠? 설탕물 먹여보고서 반응을 봅니까? 아니죠. 그 코로나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시액이 있을 겁니다. 그 액을 갖다가 그 사람 몸에 있는 세포를 긁어내서는 그 액에다 넣어봤을 때 이게 나오는 반응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별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를 이렇게 판정해 줍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뭐 생긴 게 못생기고 생긴 게 잘생겨 그런 거 참고해 가면서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얼마 가졌느냐, 인격이 얼마냐, 얼만큼 배웠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딱 그 시의 기준 그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딱 들어갔을 때 양성 나오면 코로나, 음성 나오면 코로나 아닌 걸로. 정확한 복음 전해야만, 올바른 복음 전해야만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반응하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고 제자.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다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대충 보면 복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도 대충이 돼버려요. 대충 복음이 돼버려요. 문제를 슬쩍 보면요 복음도 슬쩍 복음이 돼요. 문제를 보다 말면요 복음도요 하다 마는 복음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 멈추는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게 진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문제의 뿌리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뭐가 있다고요? 그 뿌리 속에는 창세기 3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뿌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도 엄청 깁니다. 길어도 엄청 길어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을 가지고 펴자면 만약 성경을 가지고 펴자면 어디서부터 지금 가야 돼요? 여러분 말세니까 사도행전 예를 들어 한 29장부터 지금이 29장 시대니까 사도행전 28장 지나서 29장부터 한 장씩 넘겨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지겹도록 넘어가야 돼요. 계속 가서 창세기 3장까지 가야 돼요. 이걸 역사적으로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시작된 문제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다라고 안 보이면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도 하고. 어저께 그 종원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 군대 선임인데 교회 좀 다녔나 봐요. 그리고 나름 뭐 신학 공부도 좀 했나 봐. 근데 얘가 종원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선행 구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약간 착한 일도 좀 바르게 행실도 고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만 딱 갖다 놓고 쫙 얘기하면요 먹혀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먹힙니다. 근데 먹힐만 해요.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쫙 보내줬어요. 조금 헷갈리는 게 아니라 조금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신자들은요 100% 헷갈려요. 막바로 헷갈린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죠. 문제 당해보세요. 문제 딱 당하면요 그 문제의 뿌리가 이거라고 안 보여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선행구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제자들 수준이 저런데 저거 가지고 되겠냐? 그걸 보고 수준구원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봐요. 오직 그리스도 되려 그러면 진짜 이게 보여야 돼요. 언제까지만? 끝까지.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구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구나 라고 인정되어져야만 그때부터 마음도 평안해지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이고. 그런 제자만 딱 찾아내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정말 쉬워요. 뭐 중간에 뭐 위로해주고 뭐 갈등 오는 걸 갈등 같은 거 없어요.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좀 실수해도요. 아 목사님도 역시 창세기 3장에 뿌리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금방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설명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처세를 잘해야 돼. 아닌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척 해야 되고 구린데 안 구린 척 해야 되고 깨끗한 척 해야 되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분위기 가면요 이게 무슨 뭐 사교 클럽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우리 힘으로 지옥 해결합니까? 지옥 해결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게 정확한 복음이라니까요.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합당한 자. 보통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로망이 있어요. 보통 다 로망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이럴 것이다. 내 남편은 이래줘야 돼. 내 남편만큼은 이래야 돼. 보통들 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거 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끝까지 보면 그 남편에게 뭐가 있어요?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도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나 자신에게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합당한 자가 세워지면 이 사람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의 시스템이 드디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도의 축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완전 책임지시니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란 속에는 뭐도 들어있죠? 원망 같은 것도 하지 마. 싸움 같은 것도 하지 마. 원망, 싸움, 이 말은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완전 책임지니까 그런 거 다 이제는 빨리 복음 안에서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자유로워져야 제대로 보여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는 어디 살리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나의 현장, 거기가 선교지니까 그 현장 살리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으면
기쁜 일이 계속 생겨요.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창세기 3장 문제의 뿌리가 보여지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달관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익숙해서 뭐 문제 와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답도 주시고 길도 여시고 역사도 하시고 그걸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 자신은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봐야 됩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안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부정확한 정확하게 안 본 만큼 복음도 어떻게 돼요? 정확한 복음이 안 되게 돼요. 문제의 뿌리에는 항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올무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게 딱 보이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유 있는 그리스도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유 있는 오직 그게 나온 사람은 본질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 천국의 이미 배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부르셨음을 확인하시고 그 부르심 속에는 어떤 권세와 축복과 사명과 비전이 들어있는지 그걸 정말로 보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2021년도에 복음화 보좌와 제자화에 제대로 된 응답의 증인 되시고 237 치유 서밋 특히 5천 종족 그 빈 곳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할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정말로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 수밖에 없는데 무너지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며 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이유도 모른 채 신음해야 되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는 우리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그 축복에 정말로 내가 제자임을 전도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 제대로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내 현장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현장 속에 정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제대로 알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확한 문제를 보며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알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 따라 우리의 현장 속에 특히 이번 주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여 싸우니 하나님 시험 들고 낙심하여 복음 알지 못하여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 오해하며 사실상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제대로 그들 앞에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한 권세를 위임받았사오니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역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중한 시간표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틀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을 이루어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비스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세우기까지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그런 성전 건축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37과 저 치유와 서밋의 빈 곳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원네스의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시간표에 맞춰 각 사람의 현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알지 못하여서 지금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찾아내는 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합당한 자 하나님 이 올바른 복음으로 찾아내게 하셔서 회복시키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또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며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파송 현장에서 잃어버린 자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귀중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였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